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요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 질문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들락달락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나쁜 마약하는 습관이 고쳐지지를 않게 되고 반복해서 계속 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고 난 뒤에도 마약을 끊지 못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를 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를 하세요. 왜 믿고 해야 되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쭉 그냥 읽고 산 기도하면 읽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믿음이 딱 돼야 돼. 그 믿음이 그럼 뭡니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옵니다. 확신이 딱 옵니다. 일부러 확신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힘내는 게 아니라 확신이 딱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 성령 체험이 돼야 되겠다. 이게 딱 되고 나면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뭐 질병이든 질병도 뭐 죽을 병도 있고 감기도 있고 뭐 지나가는 일도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은 게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에는 막 크게 문제로 다가왔는데 어느 정도냐? 잠이 안 올 정도, 밥맛이 없을 정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됐는데 그게요 가볍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렘넌트 7명들 보게 되면은 참 문제 정도가 아니고 위기였죠. 삶이냐 죽음이냐 이런 절정의 상황이 왔었는데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그게 문제로 눌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 내가 실패해?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나? 이렇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한 권능이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요 한 말씀만 딱 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목마르면 실제 물을 마셔야 해갈이 되는 거지. 암만 물을 먹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갈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직접 베푼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 바울 사도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있음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장 5절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울 사도가 그들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판단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거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만 보자고요. 예언도 하게 됐고 방언도 하게 됐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도 나타나게 됐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개인의 사정과 수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은요, 그 병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절망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경제에 대한 묶임에서 해방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잡혀서 근심 중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수요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의 힘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의 체질되어 가지고 습관적으로 한 겁니까? 성령의 인도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성에 접고 아성에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녁 먹고 여러분들이 계속 배탈만 나도 예배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쏟아질 것 같다.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습성적으로 아성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작은 것 하나도요, 반복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할 정도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막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이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언도 안 했고 방언도 안 터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막 애언이 나와야 하나님 역사입니까? 방언 막 터져야 그 성령의 능력입니까? 보라니까요. 애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은요, 내가 달리는 차에 끼었는데 갈비뼈 하나 안 부러지고 타박상 없이 걸어서 나왔다. 이게 성령의 보호다.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 장로님이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편안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왔다. 넌 차에 부딪혀서 죽을 뻔했는데 상하지 않고 멀쩡한 몸으로 교회까지 예배드리고 와서 너무 흥분되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전화했는데 이 장로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너보다 천만배나 감사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독약을 내가 실수로 먹었는데 아무 탈이 없다. 성령의 역사다. 독약을 안 먹는 게 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습니까? 산 기도했습니까? 아무 기도 안 했어요. 평상시 그냥 기도했어요. 그렇죠? 평상시 감사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으려면 뭔가 막 번개치는 것 같이 확신이 막 팍 와야 되는 줄 알아. 막 기도했더니 막 목사님 손 끝에서 막 불이 와가지고 내 아픈 데가 시커멓게 탔다고. 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옛날 신비주의 할 때 그런 식으로 믿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24시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가지고 버팅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 반대되는 겁니다. 망할 거면 지금 빨리 망해서 다 털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끝까지 잡을 것을 붙잡고 버팅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우리 기도를 같이 따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배경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경제 일으킬 수 있는 기능도 없습니다. 현장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절망이고 포기고 완전히 나락에 있지만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배경, 내 백그라운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배경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요셉의 누림을 갖게 해주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어떤 열매죠?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내게 오는 거예요. 늘 기쁨, 늘 기뻐하면 늘 히히하고 다녀. 그럼 정신병 나요. 그렇죠? 기뻐할 때 기뻐하는. 고난 속에 진짜 슬플 수 있을 때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한 사람이라도요, 그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뭐가 달라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은 장소인데도 그 똑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랑 소통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영적인 소통.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이 다윗이나 이런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위기 속에서 문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대답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답을 주잖아요. 이게요, 책을 읽고 많이 성경을 읽어서 얻는 지혜가 아니고요, 그때의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질문에 맞는 지혜의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요엘 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남녀 종들에게 말세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지혜가 왔다가 어둡다 그러고 또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두기도 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26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진리로 인도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 힘을 합쳐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해야만 237 나라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성령 권능으로만이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건물로 5천 종족 살리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5천 종족 살리겠다고 걸기대회를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왜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 세 번째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한 게 있어요. 무엇을 체험했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뭔가 맛을 봤어요. 성령 충만의 맛을 봤어요. 그리스도 진한 복음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가짜에 무릎 꿇는 사람 봤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무릎은 진리 앞에서 꿇는 거예요. 진한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나서 그 이후로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자기 성공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자기 문제에도 무릎 꿇지 않았고, 죽음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락으로 강풍으로 배가 깨지고 죽음의 직전에 가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 죄수로 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맛보면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무릎 꿇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를 맛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그냥 전도한 것 같죠? 바울 사도는 그냥 나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하고 끝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 전도를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누구나 붙잡고 하는 게 다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전도나 해보자가 아니고, 무조건 전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된 사람들은요, 다 제자로 섰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를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한 시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도가. 너무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잡고 막 전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뭐 전도 받으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전도 붙지. 그러면 예수 전도단이 훨씬 낫죠. 예수 전도단은 뭐 시장통이든 어디서 절간에서 다 외쳐가지고 달리는 사람 무릎 꿇고서 막 그냥 영접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영접 기도 시켜서 어쨌다고요? 전도했는데 어쨌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전도가 중요한 걸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성령 세례 받으라고 강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진짜 내가 전도할 때 성령 인도 받아 전도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놓고 기도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길을 가면서 하든 차를 운전하면서 가든 눈 감고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나를 만나 전도 받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서 되어지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승리하는 겁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문제에 빠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자꾸 일어납니다. 개인의 문제는 많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작은 문제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이길 힘이 없으면은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암 세포가 내게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면역이죠. 힘이 있으면은 그거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거가 아니에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내게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요, 악한 영도 역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악한 영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24시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흑암이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길만 열리게 하시고, 그러질 않다니까. 복음의 아닌 길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느냐? 왜 시험 들고 넘어지느냐? 평탄한 신앙생활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고 믿음으로 가면은 막 응답의 길만 가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뉴스 들어보고 막 하면은 응답의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만 찾아가지고 힘얻으라고 성령은 이 시간도 역사하니까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라고 찾아서 자꾸 광고 내는 거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도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아시겠죠? 성도들도 그래요. 다른 교회는 막 역사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역사 부흥이 안 일어나냐고. 역사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 찾아서 영상에 내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같은 교인들끼리도 90%는 안 되고 있고 힘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사람 몇 명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응답받은 사람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다 응답받은 사람들. 아시겠죠? 나는 응답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설교하기 전에 응답받고 나왔어요. 카타칼로 뭘 자르다가 손을 툭 쳤는데요. 이만큼 피었어요.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얼른 싸고 지혈시키고 데일밴드 바르고 왔거든. 응답받았어요. 손가락 안 잘라진 거 응답받았어요. 카타칼로 탁 쳤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응답받은 거 하나씩 얘기하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이라고도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전도는 임마누엘 속에서 성령이 역사, 이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우상, 마게도냐, 에베소, 여기가 우상 완전히 도시였어요. 우상 재단이 그 지역을 대표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입니다. 국가나 지역, 시대가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오래 살수록 우리 어른들은 62세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지금 환갑잔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환갑잔치 하기는 환갑되면 청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칠순까지 했어요. 환갑 지나고 8년 더 살면은 72년. 진짜 많이 오래 살았다. 지금 70이면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랜 사는데 병은 많이 왔어. 그래서 병원 다니기 바쁘고 약 먹으러 가기 다니기 바쁘고. 사는 건 오래 살았는데, 수명은 길어졌는데 병이 많아졌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영적 무장 안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요. 경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경제가 많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사단이 놔두질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지금 없으니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있어 보세요.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돈 쓰라 돼 있느라고. 여행 다녀야지요. 맛집 찾아야 되지요. 여러 행사 만들어야 되지요. 그죠? 없어 보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모임을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거 줄이고.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안 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왜? 집 나가면 돈 쓰니까. 복음 제대로 안 된 사람이 기동답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 기동답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세요. 사울 왕과 같이 돼버려요. 계속 응답 받아버리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없던 사람은 너무 경제 많이 받으면요, 타락하든지 교만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시간평 끝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오래 있느냐? 큰 기적이 많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냥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의 언약이 분명하다.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 주느냐?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진짜 믿고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